오늘 우리 하나님의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나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모두가 죄의 백성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뜻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개개인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지시하시고 연합시키고 이렇게 해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것, 이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 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주의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특히나 두드러진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사역은 합력해서 이루어가는 역사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함께 복음을 위하고 함께 싸워서 함께 승리를 쟁취하고 그리고 또 제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 여기 오늘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모든 범사가 복이 되도록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복이 되도록 들에 나가면 들에 나가서 복, 성으로 들어가면 성에 들어가서 복,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낳아서 복, 땅을 뭔가를 사면 사서 복, 팔면 팔아서 복,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가장 중점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한 세 가지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되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혜사란 우리를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으로서 말씀이 되고 있는데 보혜사는 우리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에 빠져서 멸망해가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정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보혜사가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보디가드를 보낸다는 겁니다. 왜? 우리 연약을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본문 8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구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아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하는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해도 죄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이런저런 은혜가 임하는데 뭐 안 해도 되네 이러지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이런저런 행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무 주님을 탄식시키면 별로 안 좋겠죠?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려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러한 어린애처럼 되어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자라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합력되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범사가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주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은혜가 없으면 이 은혜의 영광 이것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깨달아지도 않으면 찬양거리가 없어집니다. 뭘 찬양해야 되는지 그냥 내 일이나 잘 되면은 감사합니다. 뭔가 좀 좋으면은 감사합니다. 이 정도밖에 그냥 육을 쓰고 있는 모습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고 참된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깨달아지니까 그냥 감사가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이래도 감사가 되고 저래도 감사가 되고 가슴 속에 감사가 솟아나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다 보면 평안이 되고 그게 행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뭔가 보여지는 물질 뭔가 손에 잡히는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행하려 하는 자들은 은혜에서 끊어진다고 그게 복이 안 된다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은혜 안에 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것, 선한 것 이런 것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지고 연약해서 잘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것을 변화하여서 전화위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아무 때나 읽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또 열심히 읽어질 때가 막 있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되는데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제가 이 근간에 12, 13일 만에 일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간에 내가 제일 빨리 읽은 것 같아요.
그 총회 수양에 다녀오는 것까지 쳐서 13일 만인가에 끝냈습니다. 아닌가? 13일 맞죠? 월, 하, 수, 목, 금, 토, 일, 월, 하, 수, 목, 금, 토. 이렇게 13일 만에 끝냈어요. 수양에 다녀오는 1박 2일 다 이어가지고, 이거 아주 획기적으로 열심히 받들었습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줬는데, 몇 장 보다가 지금, 성전을 허물었다가 부셨다가 고쳤다가 이렇게 한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 내 안에서 지금 몇 분을 이리 부수고 저리 포격, 좌우지간을 지금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세워봤다가 허물고 저렇게 세웠다가 허물고 지금 사무도 열심히 찾아보면서 미리미리 뒤에 실수 없으려면 미리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전문가들도 아니고 돈만 많아서 그냥 냉큼 맡겨버리면은 이렇게 저렇게 알아서 잘 해주겠지만 그럴 만한 게 안 되면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 내가 디자인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고 어떤 것들도 안에 이런저런 인테리어 어떤 구상도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보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많은 교회 꾸미는 거 다 쳐다보고 좌우지간에 밤이나 낮이나 인테리어 쳐다본다고 하고 있고 뭐 이거 부셨다가 저거 허물었다가 좌우지간에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 지난 한 주간은 성경을 한 장도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보던 거기 그 다음 주에는 한 장도 못 봤어요. 여러분 성경도 볼 때가 있고 안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 본받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루에 몇 장씩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이 됩니다. 복이 되어요. 그게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우리 인생은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벗어나서 엉뚱하게 내가 내 생각대로 행하면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 길이 격길이 되고 어그러진 길이 되고 실패의 길이 되고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내 행할 바가 밝히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이 더 점점 충만해져서 내 영을 이기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해 줘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내 영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짓눌려가지고 성령은 약화돼 버리고 소멸되고 내가 기상이 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뭐를 한다고 주님을 섬겨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 막 난리를 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딴에는 많이 했는 것 같은데 그게 별로 한 게 없어요. 나의 은은 될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내 자부심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면은 나는 수동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실패 같지만 거기는 언제나 성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또 기도도 작심하고 뭐 금식한다, 작심하고 무슨 기도한다. 그것도 때때로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 성령이 한결같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교회 나와서 30분 1시간을 앉아 있어도 주여 졸고 있는 것이 아닌데 정신 차리고 있어도 말이 안 나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1시간을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 나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여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서 내가 주님 따라가게 해 주세요. 또 주님 이런저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이 어떤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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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갈 때가 많아요. 이거 저거 구하지 못하고 주님 주님 찾다가 감사하다가 돌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고 버뜩 일어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 없다고. 여러분 내 할 말 없다고 연애하는 사람들이 내 할 말 없다고 버뜩 일어섭니까? 할 말 있어? 아니. 그러면 나 간다. 이래 가지고서 무슨 연애가 되어요. 연애를 하려면 쳐다도 보고 듣고도 있고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또 손도 만지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있는 거지. 내 할 말만 없으면 빨딱 일어나서 가버리면 그게 무슨 연애가 됩니까? 안 되지.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장로님 보면 하면서 피곤한데 보면은 저 피곤한데 그만 빨리 일어나지 싶어도 때로는 저런지 어쩌는지 앞에 계시니까 내가 뒤에 있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저 분명히 저러고 있지 싶어도 1시간이고 얼마고 1시간 반이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얼마나 피곤한 몸 지쳐서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하는 것 누구나 육체가 연약한 거 다 아는데 말이죠. 피곤해 지쳐가지고 몸살이 나고 그런 줄 다 아는데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내가 기도가 되든 안 되든 내 영혼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청산유수처럼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막 하면은 좋지. 나도 기분이 좋고. 그렇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멘이죠? 그 좀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갈망하는 게 그 포가 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기도가 내 육신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게 그래도 포가 나는 것 아니에요. 누가 간절히 좋아한다고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데도 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해. 지금 간절한 게 있어. 간절하다고 그래 자기 말로는. 그런데 뭐 몇 마디 하다가 뭐 이거 이래서 안 되겠는데 이러면 알았어요. 생떠나고 그러면은 그 간절하다고 말을 하지가 못하겠죠. 뭔가 간절하면은 제발 좀 써주세요. 제발 좀 이렇게 가면서 좀 쫓아내도 또 들어가고 또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뭔가 간절하면 포가 나는 법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아무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자꾸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안 돼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정이 안 되면 들어 누우라도 좀 있으면 되잖아요. 주의 성전에서. 전혀 할 말이 없습니다. 또 감사거리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런 것을. 꼭 내가 뭔가 구할 게 있어야만 됩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가만 생각해. 더 구할 게 없어. 끝. 이러고 가버리면은 그게 무슨 주님과의 무슨 교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선한 것들 이것들이 죄다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뒤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때가 될 때는 전심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복된 게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이 땅에서의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되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전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까지도 복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과 허물 같은 것, 잿된 행동들도 하나님이 전화의 복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한 것이 달갑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막 똑똑하기를 바라고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자신만만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보다도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으면 자존심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까지도 아름답게 사여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데 이 연약 때문에 자기에게 실망하면서 겸손도 배우고 순종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연약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강하게 붙들고 의지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연약한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능력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지한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그걸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안 서려고 아예 작심하고 있는 겁니다. 안 서려고 마음만 먹는 게 옛날이었고 이제는 그냥 아예 주님 뒤에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처절하게 느끼니까 내가 나서려고 안 하는 겁니다. 자꾸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머무르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자신이 있으면은 뭐 주님 앞에 머무를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해치우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를 하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기 딴에는 자신감이 있는 거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교만이 돼버리고 어리석음이 되고 그게 실패가 돼버리게 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또 흠을 우리 제했던 것들이 우리로 성화를 이루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나의 실패도 성화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니까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실패를 통한 고난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겸손케 하고 순종을 배우게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고난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실패를 맛보는 게 아닙니다. 나 딴에는 잘해보기라고 애를 썼지만 그게 실패가 되고 이런저런 걸 당하면서 우리가 주의 법을 배우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또 심지어는 타인의 모함이나 시기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로 보디발 장군의 이 집에 팔려가서 노비 생활을 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도 결국은 그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애굽의 총리 자리로 이끌어 나가는 방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위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무조건 복이 됩니다. 을을 위하여 당하는 핍박, 주를 위하여 당하는 이런저런 고난들, 공고함들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은혜의 방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흠을 지고 죄된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주를 위하다가 복음을 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가 당하는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는 열심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기 바라고 깨달음이 되어서 전심에서 주를 섬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당한 수많은 고난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합력해서 선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주의 징계까지도 마지막 날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받는 징계도 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복된 자가 없습니다. 넘어져서 복이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허덕지덕 가는데 돌불에 그래 탁 자빠졌습니다. 자빠지면 아이고 무릎을 좀 깨고 좀 깎이고 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금덩이가 하나 있네.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빠져도 복이 되는. 미끄러져서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디비져 버렸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앞에 뭐 큰일 날 뻔하는 뭐 추돌 사고가 날 뻔했다든지 뭐 했던데 그랬는데 그게 그냥 자빠지는 바람에
지나가버리는 바람에 나는 살아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좌우지간에 어쨌거나 넘어져도 자빠져도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그리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위험을 막아주시고, 모든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니까 모든 것이 천군 천사가 도우시며 함께 하시며 이렇게 위하다 보니까 뭐든지 복이 되는 겁니다. 잘하면 잘해서 복, 못하면 못해서도 복이 되게 한다네. 못한 것은 고통이 되고 저주가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붙들고 이렇게 되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징계까지도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범사가 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에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영어 속담이 있다는데요. 우리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뭐 아무리 몇 번 웃으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웃어야 되는 거겠죠? 전쟁을 하는데 3번, 5번, 7번 전쟁에 져도, 적군과 싸우는 전쟁, 맞붙을 때마다 전투에 져도 최후에 이기면은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많이 이겼어도 마지막에 져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패배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한 방에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뭐 계속 이기서 이기면 더 좋겠지만, 지고 지다가도 마지막에 이기면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 속담에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당상이라는 게 정삼품 이상의 배설을 두고 당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놓은 당상이 어디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일이 확실하여 조금 더 의심할,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으로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말씀은 영화롭게 하신다, 하실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셨다라고 해서 이미 완료형으로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영화롭게 되어질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정된 거기 때문에 따놓은 당상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영화를 얻는 거 따놓은 당상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 천국 가는 거 따놓은 당상이에요.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삶이 조금 우리가 주를 위하며 복음을 위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다 보면은 내가 누릴 것도 못 누리는 게 있고, 내가 즐길 것도 못 즐기는 게 있고,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떻게 내가 마음껏 누리면서 주를 섬길 수가 있나요? 내가 마음껏 다 누리면서 남을 도울 수가 있나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희생이다,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희생이 복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찌하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드려지기를 원하고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좀 더 마음 편하게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택함받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소원하는 바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닐 것 아니겠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원이고, 우리는 그게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은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러기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 대신 사는 삶이니까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을 따라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손해본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주님, 나도 순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순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순교를 소원했다잖아요. 그런데 그때 태어난 것도 아니니까 순교를 못하고, 일제 때 태어났으면 주기철 목사님이니 뭐처럼 같이 순교를 좀 했을 텐데, 그때도 아니라 순교도 못하고, 또 6.25 사변 때가 또 태어났으면 또 그때라도 순교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기회가 놓쳐졌고, 이 시대는 도무지 순교를 아무리 생각해도 순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기 살기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애를 쓴다잖아요. 주님 순교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삼다가 말이죠. 그래서 삶의 순교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식사를 청함받아 갔는데, 이 사람이 가만 본다 보니까 한 죄인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물론 막달라 마리아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가 하나, 그 동네에 소문난 죄인된 여자가 하나 오더니만은, 주님 앞에 항유도 붓고, 눈물로 울고, 가작 자기 머리털로 가지고, 머리는 종기 아니에요. 여성의 종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오직 하면 우리가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머리를 가지고 발을 닦고 씻기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게 입도 맞추고 발에다가 남들은 만지기도 안 할 것 같은 중동 땅에 세례바 끌고 댕길 것 같은 그런 발바닥을 말이죠. 그러니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쳐다보더니만은, 저가 진정 선지자라면 자기를 저렇게 만지는 자가 죄인인 줄 알 텐데,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야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예,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빚을 줬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단다. 그런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어서, 그래, 없는 걸로 칠게, 그냥 놔둬, 이렇게 해서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보다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빚준 자를 더 사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근데 저는 내가 들어오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눈물로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고 내 발에 입맞추기를 지금까지 그치지 아니하고 있단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전심전력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허물 지고 죄된 줄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내 탕감받은 것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개수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이익 손해가 따져지는 겁니다. 절대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꾸 계산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될까? 저 정도 하면 됐겠지? 이렇게 말이죠.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서 고아르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아주시고 모든 것이 복이 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계수를 하는 겁니다. 마치 장사꾼이 이익될까 손해될까 머릿속으로 계산되듯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할까? 어쩔까? 이렇게 갈등을 느끼면서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신앙생활 하고 이 정도 뭐 예물 드리고 이 정도 섬기면 됐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저울질을 하는 이 시몬처럼 말이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떤 자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처럼 자기 주님을 생명같이 사랑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자기의 유일한 재산 같은 그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쏟아 부어버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렇게 자기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많습니다. 손해본 목사가 탕감을 더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더 탕감 받은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다윗이 누구보다 더 많은 탕감을 받아서 그러는 주를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주를 사랑함,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져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50보 100보 죄되고 허물진 것을 우리가 탕감받았고 구원받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크게 차별을 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된지 허물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잘 알지를 못해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인색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전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원을 삼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인색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을 들임에도 인색해서는 안 되고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주일 저녁에 꼭 예배 가야 돼? 이거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뭐 수요 예배 뭐 못 갈 수 있지 뭐 이거 안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으면 가야지. 할 수 있으면 내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러 가야지. 뭐 어쩌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못 갈 때도 있습니다. 그거야 어쩔 수 없지만 누구 만난다고 주님 앞에 안 가고 뭐 돈 번다고 안 가고 뭐 이런저런 거 즐긴다고 안 가고 그래가지고서야 말이 안 되지. 그게 어떻게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도 뭐 이런다고 지옥 가나? 그거는 아니지. 그게 지옥 가고 안 가고 아니에요. 50데나리냐 500데나리냐 그게 있는 거지. 내가 주를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있는 것이지. 아멘이죠? 여러분 누가 뭐라도 누구랑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를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누구는 이것만큼 하니까 나도 그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사랑은 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경배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그런 생각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모든 것을 주시는 생명받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은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이해는 해 주시겠지만 아무래도 좀 씁쓸함이 되지 않겠어요? 씁쓸함이. 그제 보다 보니까 유튜브 맞았나요? 아니다 무슨 TV 프로그램이겠죠. 그제 보다 보니까 한 여자가 자기 남자를 애인을 저기 테스트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바람잡이를 두고 해가지고 바람잡이 남자 여자를 두어가지고 자기 남자가 이 머리 미용사인가 봐. 그랬는데 그 미용실에 오는 고객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과연 저 남자가 마음이 저리 가나 안 가나 그거를 보나 봐요. 그 무슨 프로그램인지 뭔가 있더라고. 그래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남자가 자기 고객이긴 고객이래. 그런데 지금 자기 애인은 잠시 뭐 미장하러 간다나 어디를 갔다나 잠시 간 걸로 하고 자기 친구 남자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자리 테이블에 있는 거예요. 그 여자 둘이가. 그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좋았는데 이제 이게 작전은 아니에요. 이거 바람잡이들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 여자도 고객도 바람잡이야. 지금 이 남자 이게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그거 확인하는 바람잡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자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자세를 하면서 가까이 앉아가지고 합석해도 될까요? 이래가지고 또 합석도 하고 이래가지고 말이죠.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자가 저 별로 다른 사람한테 마음 안 주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마음이 그리 가는 거야. 울라쿠대. 울라고 그러대. 울라고. 저 미친 거 아니에요? 자기 남자 가지고 테스트 하지 마세요. 괜히 남자 마음이 내가 볼 때 자기 애인이 월등히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자라는 속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아내가 아무리 멋있고 잘나도 또 다른 여자 좀 못난 여자 같아도 눈이 실실 가는 게 남자의 특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자를 테스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바람잡이 놈들 실망만 하고 눈물 흘리게 되니까 절대로 그냥 나만 사랑하는 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걸 테스트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죄인된 인간들 앞에서. 어쨌거나 벨 씨름 소리가 다 났는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여자가 서운했던 마음처럼 우리 주님도 이해는 하겠지만 서운해 하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들이지 않고 주를 섬겨야 할 때 섬기는 것을 꺼려 한다든지 헌신에 가야 할 때 헌신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기뻐하지 않는다든지 희생을 요구할 때 뭔가를 이익 손해를 계수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시면 그 여자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그럴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여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이 그렇게 유효하다잖아요. 그 영이. 여리디 여리신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만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면 이러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우리는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게 넘어지는 조짐이라는 거, 전조정세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나?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자기 안에서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쫓아가서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믿고 따라서 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에 천국도 있고 하늘 영광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웃을 수 있어야만 진정한 승리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에는 자만하다가 망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사단, 대표적인 사단이지만 사단 하니까 처음부터 사단입니까? 원래 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들이 사단, 이 귀신들이 졸개들 아닙니까? 천사장의 졸개들. 그런데 그것들이 절대로 죽을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그 존재들이 교만하다가 망에 자빠져 버린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빛을 제하고 어둠 속에,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둬버려 가지고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춰지를 않아요. 그래서 회개를 모릅니다. 빛을 주셔야 회개하는데 빛을 안 주시니까 회개가 안 터지는 겁니다. 절대로 선한 뜻으로 어렵게 선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빛이 안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저주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제해버리면 우리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쩌게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주님 앞 주의 뜻을 깨달을 때는 언제나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셔서 주님께 꼭 붙들려 있는 그런 은혜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자. 너무 겸손하고 순수해서 왕으로 세움받을 때 자기 이름이 뽑히니까 행구 뒤로 숨었던 그 사람. 그랬던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어느샌가 교만이 들어와 가지고 주의 뜻을 거역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로 주는 하나님의 뜻을 2번씩이나 저버려 가면서 이렇게 자기 왕권을 주장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능멸하고 거짓을 하다가 영원히 멸망했는데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그 사랑스럽던 세 아들과 함께 가문이 쑥대밭이 되고 멸망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3, 4대까지 저주를 하신다더만 그 집안을 완전히 도둑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도 교만하면 망할 수가 얼마나 있습니다. 아멘이죠? 성경에 보세요. 그가 성령의 충만을 믿고 새로운 마음이 돼가지고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냐 이렇게 했다잖아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했다고. 사울도 선지자인가? 와 저렇게 예언을 다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 자빠졌던 그 사람. 그랬던 사람인데 망에 자빠져 버렸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 거룩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 받은 자 아니에요. 그래가 돈 사랑하다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영원히 저주를 받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앞에 마음들이 헌신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면 그 상을 영원히 잃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결국에는 다 불타게 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마치 썩어질 시체를 위하는 것 같아서 우리 영혼이 이게 냄새 나는 허물 많은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 육신을 위하는 것은 결코 보게 안 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칭찬도 상급도 쌓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셔서 주의 뜻이 우리들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